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목사와 교사 앞에는 하나씩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인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붙여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 곧 교사, 목양하는 사람 곧 선생, 이렇게 읽어야 한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하고 교사하고 같다는 말이냐? 현대 교회에서는 이게 조금 더 좀 차이를 부각하여 구분해 놨지만, 앞에 있는 사역들에 비해서 이 뒤에 있는 사역이 하나로 묶여진 이유는 모인 양 때 앞에는 크게 이렇게 대별하자면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뒤의 사역은 모여있는 양떼에 대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좀 나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여있는 양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길러야죠. 이런 측면에서 목사와 교사는 모인 양떼를 먹이고 기르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의미에서 공통되다. 그래서 하나로 묶은 걸로 봅니다. 그래도 일단 호칭이 다르니까 목사 한번, 한자로 목사인데 말풀이를 하면 양치는 사람, 그 말이죠. 목양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이 직무를 줬기 때문에 이거 사도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포함은 됩니다. 사도가 하는 일에 포함은 되는데, 이제 요 일만 좀 전담한다고 할까요? 우리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하는 자지만은 그렇게 따로 구별놓은 것처럼 여기도 목양의 직무를 엄격하게 요 일을 전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기 시험에는 이제 교리적인 시험, 즉 미혹도 들어가겠어요.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에는 선택과 결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주고, 이런 일,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기르고 훈련하는, 영혼을 기르고 훈련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 목사인 본인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얼마나 이 격이 떨어지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오는 말도 있어요. 나쁜 건 없어요, 이름이. 사기꾼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경영자, 운영자, 좋게 또 섬기는 자, 또 뭐 있더라? 봉사자, 이런 식으로 자꾸 부르는데 조금씩은 겹치죠. 그런데 고유하게 부르는 목사라는 직함이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부를수록 목사의 정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영혼을 기르는 영적인 세계의 직무, 영의 눈높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다른 이름들은 사실 그보다 한참 떨어진 데서 보고 일하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또 더 떨어진 거는 세상의 변화를 먼저 감지해서 온 교인들에게 서비스로 먼저 알려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이 직접 은행 창구 가가지고 통장 계산하고
돈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니 현금 서비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최근 뭐 한 10년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 자체가 없어요. 카카오 은행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카카오 뱅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한 30, 40대 목사들이 먼저 신청하고 먼저 이용을 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막 개선을 도와주고 이런 식의 것들, 이런 현대 소위 문물에 대하여 먼저 접촉하고 익혀서 교인들에게 막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이런 거를 목회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또는 교인들의 원함이 사람의 원함이죠. 사람의 원함이 성경과 맞도록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원함은 그대로 놓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함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게 할까? 그 죄인됨을 지적하고 의인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죄인됨 그걸 그대로 놓고 성경을 어떻게 그 죄인들에게 맞춰줄까라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종교의 냄새는 나게 하고요. 우리 뭐 기름 냄새 있잖아요. 휘발유 냄새는 나게 하지만 실제로는 물 타면은 냄새는 기름 냄새지만 차 안 굴러가지고 고장 나죠. 그런 종교성의 냄새는 나고, 그러나 실제로 신앙에 힘은 없고 변화도 없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모양만 약간 가지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만족도, 그 원함에 맞춰주는 서비스직. 진리와 영혼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좀 서툴러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섬김이 돼야 되지. 다른 걸로 섬김을 갖다 채운다. 세상에서 섬김을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그때 갖다 쓰면 죄짓기 마련이죠. 그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섬김을 우리 주님도 섬기러 왔다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섬겼는데요? 그 3년 동안의 섬김 싹 빼고 발 닦아준 것만 딱 먼저 떠오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섬기려고 하면 3년 내내 그것만 하시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는 이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진리로 영혼이 살게 하는 섬김.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자라게 하는 섬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이 강해지니까 거짓과 악에서 보호가 되고 깨끗하고 건전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을 치는 거죠. 자, 교사.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습니다. 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대 땅에 가보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데도 군복무를 안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뭐 환자냐? 이거 아니고요. 율법 연구한 사람. 아니 율법을 3,000년 이상 연구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그러나 계속해야 한다. 그 일만 전담토록 하여 군복무를 면제해 준다. 저렇게 전쟁 많고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 나라도 그렇단 말이죠. 예외로 하여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안 하더라도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된다. 교회가 다른 일은 몰라도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계속 있어야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주방도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옵니까? 와서 뭘 하겠다고요? 예. 말씀을 더 듣겠다고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밥도 주는 것이지. 밖에 나오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애시당초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먹게 하는 사람, 교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죽이나 먹던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씹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어지간한 건 시험도 아니라고 이제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뿐이 아니고 큰 환난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안 배우고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보다 지혜롭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배운 사람은요, 구비구비마다 말씀으로 삽니다. 5살 때에도 말씀이 없는 그 조그만 아이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있는 사람, 10살 때에도, 15살 사춘기 때도, 20살 청년 때도, 30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말씀을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를 위하여 담대함을 펼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 싸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교사는요, 진짜 중요한 직분입니다. 사모해서 할 일입니다. 정말로 이 직분은 사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아무나 됐어도 안 되는 직분입니다. 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고 시험 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본인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 아는 사람, 그렇죠? 다 깨닫지는 못하도 본인이 믿는 것은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을. 믿는 자가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가르쳐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교사하는 겁니다.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이 목사와 교사, 이 앞에 있는 직분자들도 다 직접 상대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상대, 영혼을 위하여. 그래서 이분들은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경외감이 보여야 되고요. 사랑함이 보여야 되고요. 예배 시간 또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한국말로는 간섭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뜨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상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렇지 마라, 잘했다, 못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나의 삶과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 그거를 당연시 받을 정도로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사의 직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목사와 교사 두 직분을 보면 겸할 수도 있고요. 대개는 옛날에 겸했던 것이죠. 또는 공통된 부분이 커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개인을 보면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이쪽이 좀 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저쪽이 조금 더 힘을 써야 하는 교회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영들을 먹여 양육한다, 보호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덧붙이면 목사는 교사와 지금 붙여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역이 다른 서비스 아니고 가르침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사는 나의 정체성은 이 양들을 기르는 거구나. 아시겠죠? 예. 목회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교사의 사역에서 찾고, 교사는 이 사역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나는 누구냐 할 때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정말 순전하고 뜨겁습니다. 순전하고 지각 있는 열심. 네. 열심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냥 힘쓰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각 있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반드시 있을 건데 이런 교회가 이겨나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진짜 이 사단의 시험에 맞서 싸우고 있겠나?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그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건요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 예,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 미혹된 자 자꾸 이렇게 했어요. 진짜 문제는요 바로 이 직분자들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기의 직분을 성경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입속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 움켜진 이 손톱이 날카로운 그 손에서도 이 손가락을 열고 불러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 직분자들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셨는데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또 세우셨다 했습니다. 제 역시도 목사로서 이 직무를 잘 의식하며 생각하며 충성되게 감당해야겠고, 여러분도 교사의 직무를 목양의 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전하고 순전한 신앙인의 모임,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 그냥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했으나 가슴이 식은 자가 아니라 뜨거움으로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직분과 직무를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